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 맡겨진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없죠. 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서 주인의 재산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맡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하면은 뭐 회사의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껏 그 청지기가 그 물질을 사용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도록 맡기는 것인데 청지기가 낭비한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이제는 너의 그 임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네 자리를 정리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지기가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고 나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생각했더니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빌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 있냐 물어보니까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여기에서 빨리 50으로 고쳐 써라. 반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밀을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0%를 깎아줘갖고 그럼 80석이라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다 들어가죠. 주인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히려 화를 낼 법한데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를 내지 않고 옳게 했다. 청지기가 옳게 했다. 그러면서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을까요? 빚을 진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진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탕감을 시켜주게 되면 갚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집 주인의 재산을 빚 준 거를 전부 다 탕감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인도 받을 몫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성 채무죠. 갚지 못할, 도저히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깎아주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갚을 수 있도록 그거를 깎아주고,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은 깎아줬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니까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못 받을 돈인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깎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주인을 칭찬하겠죠. 참 좋은 주인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에서 청지기가 의도했던 것은 그거는 뭐 별로 의도한 거가 아니고, 진짜 의도한 바는 뭡니까? 자기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누가 자기를 환영해 줍니까? 자기가 청지기 직에 있을 때 주인의 이름으로 된 빚을 깎아준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환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서 먹고 살 일을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주인에게도 덕을 끼치고, 그런다고 주인에게도 또 받을 수 없었던 돈도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롭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8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에서 자기 시대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죠. 빛의 아들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로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있는 이 9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청지기가 청지기직으로 있을 동안에 빚을 깎아줘갖고 탕감해줘갖고 나중에 자기가 청지기직을 잃고 나서의 그 뒤의 일을 준비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게 만든 거죠. 이런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왜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은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자체는 선하고 악하고의 개념이 없죠. 그러나 그게 왜 불의하냐? 그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천국을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을 줄 수 없는 불의한 재물인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는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재물이 없어서 필요하고 정말 곤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여기서 없어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썼으니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그 재물 내가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쌓아놓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에도 너희가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은 세상에서 가치로 따져보면 어디쯤 되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재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전부입니다.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생과 이런 것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그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의한 것이고 지금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이건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되는 이 재물에, 우리에게는 가장 크지만 이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에만,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 물질 가지고 쌓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려는 것은 일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많이 주셨으니 이것을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누리자.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 주시고 많은 재물 주셨더니 그거 갖고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행 다니라 바빠요. 돈 쓰느라 바빠요. 쌓아놓으라 바빠요. 그거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일도 관심 없어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전혀 관심 없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불의하게 사용하면서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좋은 것 주셨는데 마음껏 그저 낭비하면서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천국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어떻게 큰 것에는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는 안 맡긴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라는 거예요. 다 청직이에요.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주인 마음대로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면 불의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놓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